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브릿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내일부터 2박 3일간 소망기도원에서 진행되는 우리 브릿지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줄로 믿으며 이제 그럼 오늘 성경 통독 범위인 출애굽기 24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25장에서는 성소를 지을 예물과 증거궤 그리고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장은 성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실제 제작 과정은 출애굽기 36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 통독하실 때 오늘은 26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지만 제가 출애굽기 26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드린 후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휘장에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 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읽는 것도 참 힘든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우리 앞서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에 대해 설명해 주셨었고 26장에서는 성막 덮개들, 휘장이라고 하죠. 이 휘장들과 성막 외부 널판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휘장들과 성막 외부 널판에 대한 그 내용을, 구조를 그림으로 함께 보시면 성막을 덮는 덮개, 즉 휘장은 가장 첫 번째로 청색, 자색, 홍색 등 여러 가지 색깔로 짠 옷감을 사용하여 수를 놓았는데 5폭으로 한 벌, 또 다른 5폭으로 한 벌을 만들어 중간에 갈고리를 끼워 연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크기는 첫 번째 휘장을 완전히 덮기 위해 한쪽을 6폭으로 잡았고 고리는 첫 번째 휘장인 금고리와는 다른 놋 갈고리로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휘장에 대해서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으라고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성막의 널판에 대해서는 25장 15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성막의 덮개들, 즉 휘장들을 지탱할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재료는 조각목이고 각 판에 2개의 촉을 만들어 마치 레고처럼 끼워서 연결하도록 하셨습니다. 널판과 다른 부속 부품들은 모두 금으로 입히거나 순금으로 제작되었는데 받침대는 은으로 만들도록 하였고요. 앞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긴 봉이 지지대 역할을 하도록 끼워 넣으라고 하셨고 각 벽마다 긴 봉을 끼우는 금고리가 부착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7절까지는 지성소 휘장과 성막의 가림막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조각목으로 4개의 기둥을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둘러싸며 은 받침 위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입구는 금으로 입힌 5개의 기둥에 받침은 놋쇠로 만들게 하여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출애굽기 26장의 내용을 함께 그림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참 섬세하시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러한 설명이 31장까지 계속되는데요. 그냥 재료들 주시면서 잘 만들으라고 해도 되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나. 제가 앞서 성경을 읽어드렸지만 버벅거린 것처럼 그 정도로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녹음기도 없었고 연필이나 종이도 없었을 텐데 모세가 이걸 다 어떻게 기억했을까?
이 많은 주문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35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알려주신 그대로 재료를 준비하고 제작에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많은 내용들을 모세가 어떻게 다 기억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제작에 돌입하는 내용인 35장을 보면서 그 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35장을 미리 보시면 이런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35장 10절에서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21절에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22절에서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고 25절에서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은 26절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리고 29절에서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읽어드렸지만 사실 35장과 36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지혜로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매우 디테일하고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를 가난하게 살지 않을 정도로 돈 몇 푼 던져주고는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내팽겨 치거나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향한 매우 자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하고 섬세한 계획을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대충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다음 겨우 수습해가며 이를 맞추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에 그 계획이 매우 디테일하고 섬세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계획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설명은 우리의 머리와 기억력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실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시면서도 섬세하시고 자세한 계획을 나의 머리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이해되고 믿어지며 실행되어지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치밀하고 섬세한 계획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저에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섬세한 계획이 이해되어지며 나아가 그 계획을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